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 명절이 이어지고 있어서 몇 분들이 이렇게 출타도 하시고 그러시고 또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올 여름은 참으로 깁니다. 그렇죠? 네. 어르신들에게 물어봐도 이렇게 9월 중순이 되도록 날씨가 더운 것은 참이 지금까지 없던 이런 일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 계절 가운데 우리는 이 더위도 이기고 또 다가오는 다음 세대들을 잘 일으켜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는 믿음의 정신들을 이어갈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는데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점점 이제 이 사람들의 수명은 늘어가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될 복음의 정신들이 여러분들 심장 속에서 늘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삶들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여름이면 이제 그 해밍웨이의 소설인 노인과 이 바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어떤 목표가 있이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고 또 그 직업을 통해서 무언가를 남기고 그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키워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마치 계속 파도가 치는 바다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해밍웨이의 이 작품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서평해 놓은 글들을 보면 원고의 분량이나 이 작품이 풍기는 무게감은 단편 소설이 아니라 중편에 가깝다 그랬습니다. 노인과 소년이 등장하긴 하지만 거대한 물고기라고 하는 구성원과 또 작은 어촌의 항정적인 배경과 또 간결하고 명쾌한 문장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러한 이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대부분은 노인의 톡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황폐한 그런 삶 속에서 뭔가 소망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힘을 쓰고 애쓰며 나아갑니다. 이 작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상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죽음과 또 패배의 어떤 우리의 삶의 거스림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기고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우리는 불굴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바다는 굉장히 넓고 깊습니다. 지구의 70%가 바다입니다. 30%만 육지입니다. 그래서 바닷속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은 그런 깊이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바다는 우리 인생과 유사한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잘 관찰하면 잔잔한 파도가 있는가 하면 이 바다는 결코 우리에게 친절과는 거리가 멉니다. 평소에 여러분 가보면 바다는 잔잔하고 친절하게 다가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굉장히 거세게 불어와서 큰 배도 넘어뜨리고 항해하는 배들을 피신하면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살다 보면 우리가 참 원치 않는 거센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요. 인생에 이런 일이 참 없으면 좋겠다 하는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잘 살펴보면 인생을 사는 지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어떻게 120년을 사는 그 모세가 이런 시를 쓸 수가 있었을까요? 이 70이요 80이라고 하는 연수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 일반적인 수명이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 1세대의 수명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을 품고 살아가지만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굉장히 열심히 달려오셨죠. 부지런히 사셨죠. 그다음 밤늦게 여러분, 그러면 나의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는가? 무언가 소득을 위한 열심이었고 얻기 위한 열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서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서왔는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열심을 통해서 얻고 있는 소득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 바울은 어떤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냐면 유대교회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충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부지런히 믿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대충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실로 정직하게 정말 불을 품고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아주 자기 방법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정말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 이별과 이 땅에 살다가 생명을 마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살다가 보면 누구나 만나는 때가 있으면 뭐 하는 때가 있어요? 헤어지는 때가 있어요. 어떻게 헤어지든. 그런가 하면 우리가 태어나면 또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이때를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끔씩 때를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어떤 위급할 때나 좀 어떤 인생이 변할 때나 꼭 하나님이 찾아오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생에 가장 중요한 때 하나님께서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랬었던가 봅니다.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나의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것이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고 쓸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틀림없이 찾아와서 모세에게도 그랬잖아요. 너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게 다가와야 된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펜을 들어서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글을 썼는데 앞에 서론은 뭐냐면 내 직무를 다해야 된다. 왜 다해야 되냐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너를 가르쳐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간 있을 때 열심히 일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부지런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항상 우리가 열심히 할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때가 지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이제 내 때가 지났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절 오늘 본문 2절에 여러분 성경에 피셨잖아요. 자, 5절 같이 읽어봐요.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지금 바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그의 권면인 거예요. 자, 보면은 신중하게 해라. 여러분 일을 하면서 대충 합니까? 신중하게 합니까?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열심히 한다고 보는데 여러분 이렇게 뭘 잘 살피지 않는 그 저의 어떤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혼나요. 왜 자세히 안 보고 저는 그냥 막 앞질러 가는 데 앞질러. 근데 또 앞질러 가는 사람에게 약점이 뭐가 있어요? 잘 안 봐. 근데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제가 이제 어디 집을 찾아간다 그러니까 무슨 역으로 와? 무슨 역으로 왔는데 이분은 또 역에 그 요즘에 지하철 그 나오는 번호가 있잖아요. 그 번호도 얘기 안 하시고 그 역으로 오면 된대. 그래서 자기는 그 몇 번에 제가 나올지를 모르고 어디나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분도 목표는 정확한데 그 주변은 잘 안 보셔.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게 있죠. 사람은 장점과 약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은 바로 이런 일인데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직무를 다 해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교회에서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들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할 때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늘 점검하면서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그가 지금 이제 이 마지막 시간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6절입니다. 그의 마지막 시간에 그가 이제 깨달은 지혜가 6절인데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무엇과 같이 부어졌어요? 전제. 추석이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 좋은 명절은 아니죠. 원래 추석은 뭐 하는 때예요? 사람들이 오곡백화를 주신 조상님들에게 제사 지는 게 우리 추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실은 우리 추석 때문에 하반기 기독교 사역이 잠깐 멈추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가져야 될 지혜는 뭐냐면 내가 바울이 전제와 같이 보였다. 그 이제 유대교에도 이제 제사가 있었잖아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전제는 그 제사의 마지막에 이 잔을 갖다가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이 부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어졌다고요. 이렇게 담겨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부어지라고. 부어지라고. 그러니까 부어진 것이 그냥 부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어진 거예요. 완전히 인생을 어떻게 하라고요? 쏟아 부어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 진이 빠진다는 얘기 아시죠? 진이 빠지도록 다 갖다 부어라.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게 채우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 부어져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채우는 데 가까워. 채우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면 뭐 할 건데 그거 여러분. 내 인생 채워서 어디 쓸 건데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다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정신이죠? 십자가 정신이에요.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은 것처럼 내가 다 부어졌다. 여러분 생애를 너무 아끼지 마시고 부어드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부어졌고 내가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는데 내 삶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떤 싸움을 싸웠다고요? 선한 싸움. 요즘 이 시대는 기독교가 조롱당하는, 그것도 무지한 자들에게 조롱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무식한 자들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들을 자기가 무식한 줄도 모르고 그것을 자기가 믿으면서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시대,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똑똑한 것 같은데 굉장히 미련한 자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공격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이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좀 공평하려면 지라논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뭣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창조론도 가르쳐야 되는 공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잘못된 거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건데 그걸 사람들이 책에 있지 않냐고. 책, 학교 책. 여러분, 책에 믿는 게 우리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안 믿는다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게 뭐냐면 싸우는데 어떤 싸움을 했다고요? 선한 싸움을 했다.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자기들의 어떤 그 나라를 이제 다시 자기들 야욕이잖아요. 구소련의 어떤 영토를 가지고 저 밀려오는 유럽의 이유를 막아서 한번 힘을 과시하겠다. 그 시대가 이제 완전히 국가의 어떤 독단적인 그런 결정을 가지고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지지하잖아요. 지지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소비에트의 재건을 꿈을 꾸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싸움이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육체를 위한 전쟁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우리에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싸우는데 보이는 것과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 싸운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하여 싸우는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이 싸움은 불순종의 영, 우는 사자, 마귀와 대적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싸움을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두려움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우는 것은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 존재들 우리가 약할 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시대일수록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군사들로서 악한 세력을 대적하는 담대함들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전쟁이요, 바울이 싸웠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인 것을 명심하시고 명절 때에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것을 지켜야 될, 여러분 그 운동 같은 거 하다 보면 반드시 운동에는 규칙에 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운동은 선을 그어놓고 게임을 하잖아요. 농구에도 그 안에 선이 있고 축구에도 선이 있고 야구에도 다 선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믿음에 선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 그러면
어떤 선이 있느냐? 흔들리지 않는 선이 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우리의 어떤 죄의 선을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죄의 선을 넘으라는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선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했던 것이 뭐냐면 그의 많은 눈물과 겸손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리게 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너무 말해도 안 들으니까 바울이 성격이 있어요, 없어요? 성격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성격도 많이 죽었어요. 바울이 나중에는 죽었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 성격이 많이 다듬어졌어요.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눈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제발 내 말 들으라고. 왜? 바울이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더 이상 가르쳐줄 시간이 없어요. 더 이상 말해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바울이 떠나갈 시간을 알았어요. 보낼 시간을 알았다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근데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듣질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과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그의 눈물로 사람들을 얘기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했던 것은 그 자신도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그를 성숙하게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육의 모든 그런 것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사명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됐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복음을 가장 많이 전달해 준 나라가 어느 나라죠? 미국입니다. 미국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에 미국은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강단에서요, 동성애를 인정 안 하면, 저처럼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동성애를 인정 안 하면 자기들이 교단에서 인정했으니까 저를 끌어내립니다. 이 목사님은 오늘부터 설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미국 교회 현실입니다. 연합 감리교회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인정 안 하면 목회자가 설교를 못 해요. 미국이 그런 나라가 돼 버렸어요. 물론 모든 교회에 다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현실이 와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제자도 그래서 동성애자는 교단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교단에서 나왔어요. 그 요즘에 그래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을 새로 그 사람들이 만들고 있어요. 미국이 이렇게 황폐한 나라가 됐습니다. 게이가 목사 안수를 받아 설교하는 나라가 됐어요. 저를 게이가 여자처럼 화장하고 나와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해요. 이런 끔찍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도요,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하자고 지금 10월 27일 모이자 그러잖아요. 지금 통과되면 우리가 다 역차별 받아요. 이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미국은 지금 코란을 믿는 애들은 가서 알라에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코란을 가지고 학교 가지고, 기독교 애들은 성경을 가지고 못 가요. 이런 나라가 됐어요.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 우리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것이 통과돼도 믿음은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법이 와고 아무리 그들이 여러 가지 우리를 억제해도 로마 시대도 다 그랬습니다. 로마의 법이 기독교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아무리 그런 것 통과가 되더라도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미 기독교는 그런 역사를 다 이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자, 7절 그 같이 이어진 거였으니까 8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표현한 건 뭐냐면 이 생애가 다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사람의 기대를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이 끝나면 우리가 고난을 살고 좀 부족하게 살아도 무엇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승리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에 대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요, 종말 사상을 잊어버리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가 죽어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 영원히 준비된 면류관이 있다는 확신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면류관이 급이 있나요, 없나요? 상급, 그러니까 1급, 2급, 3급 급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면 뭐 좋은 집, 뭐 큰 집 주고 어떤 사람은 뭐 적은 집 준다며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나요? 자, 8절 마지막 보면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어떤 자에게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급이 있어요, 없어요? 상만 있는 거예요. 상만 있는 거지 1급, 2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쓴 면류관이나 여러분이 쓰는 면류관이나 어떻다? 똑같다. 목사님 천국 가봤더니 아니네? 그런 게 없습니다. 다 바울이 써놨잖아요. 자에게 돈이라. 그래서 이런 면류관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보면 여러분이 막 지쳤을 때 그런 때가 있잖아요. 너무 고생해가지고 내가 너무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럼 하나님은 가만 계실까요? 찾아올까요? 찾아오세요. 제가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이게 섬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건강도 막 안 되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셨어요. 힘을 내라고 말이에요. 이번 휴가 때도 제게 잠깐 찾아왔었어요. 힘을 내시오. 교회를 이 목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끌어간다. 성도 여러분, 명절 동안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이 말씀이 오늘 크게 세 가지잖아요. 거기 7절에 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다시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물러서지 말고 싸워라.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지만 믿음을 지켰다. 이후에는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있으니까 그것 바라보고 힘있게 달려가라.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중도 탈락하지 마시고, 어느 분이 먼저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무사히 소원의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옷도록 이대로 다름질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 주님께서는 고난의 면류관을 썼지만 결국 고난의 면류관은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으로 바뀌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환경과 직장과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고난의 가시면류관을 썼지만 그 면류관이 결국은 영원한 상의 면류관으로 바뀌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